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나야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르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엘리옷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 더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향단과 후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성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저번 주까지 물 위에 우리가 뜰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물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는 이유, 이 땅의 저주와 재앙, 사망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이유를 일괄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날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나누신 줄 믿습니다. 둘째 날 예수라는 휘장, 궁창을 중심으로 위의 하늘, 아래 하늘, 위의 물, 아래 물, 위의 말씀, 아래 말씀으로 나누셔서 이 아래 말씀을 통해서 윗물이 뭔지를 깨달으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하늘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휘장을 찢으셔야지만이 물이 바다를 덮으셔야지만이 된다는 영적인 사실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뭇을 만드셔서 저주의 바다, 심판의 바다, 재앙의 바다와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생육 본성 충만 전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셨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뭐가 되라? 빛이 되어라. 해와 달과 별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 두 번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거라. 뭘 두고? 새와 물고기를 두고 그렇게 염려,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아를 두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왕권을 회복해라. 마지막으로 정말로 너희들은 제사장의 중보권을 회복해서 정말로 이 땅을 전복하고 다스리는, 우리는 땅의 형상을 바라볼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중보하는 제사장이 되어라. 그 말씀을 나눴죠. 그럼 요한복음 1장에 가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어요. 그 첫째 날에 말씀이시며 창조자이시며 그 다음에 생명이신 그분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이튿날 예수님이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뭘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세요. 그 둘째 날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튿날 요한의 제자가 이제 누구의 제자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구약을 상징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요한과 그 다음에 그 구약의 실상이셨던 예수가 나눠지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사흘째,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제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며 그 다음에 진리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인 제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흘째 되는 날 가나 혼인잔치, 천구잔치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그 이야기를 네모로 표현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방주, 갈대상자, 그 다음에 성막, 성전이다.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들어가면, 동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은 첫째 날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고,
비로소 빛이 임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뭐와 뭐를 알게 돼요? 죄와 의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으셨구나. 이게 빛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양을 보면서 내가 원래는 저렇게 찔러 쪼개져야 되는데 가죽을 벗기고 살을 도려내고 내장을 끄집어내면서 우리 세포 조직까지 뿌리내리고 있던 죄악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만 오로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 오로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앞에 쓰는 거죠? 둘째 날 물두멍 앞에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떤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성령 세례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무슨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게 물두멍이 상징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짜와 진짜가 나눠질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우리 육신도 치유될 거고요. 마음도 치유될 거고요. 삶도 또 우리 후대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물두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그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뜰과 성소가 나눠지고요. 또 성소도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지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죠? 촛대와 떡상과 그다음 부잔단이 있죠. 오늘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등잔대.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는 첫 번째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첫 번째 등잔대의 열매를 맺어가셔야 돼요. 빛 선지자적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등잔대는 말 그대로 촛대예요. 촛불인데요.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정금을 빛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받침대는 무슨 모양으로 새겨놨어요? 살굿꽃 모양으로 새겨놨어요. 살굿꽃의 히브리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깨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꺼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빛은 꺼지면 안 돼요. 네, 교회 올 때만 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집에 있을 때도 불이 켜져야 돼요. 내가 오늘도 돈거래를 할 일이 있다. 어떤 사람과 만나서 사업을 추진한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뭐가 켜져 있어야 돼요? 빛이 켜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빛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촛대는 7개로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촛대로 좌우 3개씩 되어져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시록에서 똑같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1장 4절에도 거기에는 보니까 장차 오실 이 옆에 누가 계시냐면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근데 이게 5장 6절에는요 그 7 영이 7 눈이래요. 근데 그 7 눈, 7 영이 어디 써 있냐면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7절에 써 있어요. 수르바벨이 총독으로 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만치가 않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심지어는 방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는 거예요. 캄캄한 상황 속에 갑자기 수르바벨에게 환상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만나면 그 촛대, 2개의 촛대 모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관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감람나무랑 이 촛대랑 사이에 관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있었던 그 촛대 등잔대는요, 날마다 촛불이 꺼지만 하면 누가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냐면 제사장에 가서 기름을 계속 넣어야 돼요. 근데 이 수르바벨이 봤던 환상의 등잔대는요, 관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감람나무가 기름나무잖아요. 그 기름나무로 연결되어 있어 무한 리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우리 무한 그림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그게 간대에 연결되는 그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성령,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으로 나의 신으로는 가능해. 그게 누구라면 너야. 너 수르바벨 너야. 이 빨대가 꽂혀 있는 게 너야. 너는 절대로 쓰러질 수 없고 망할래 망할 수 없어. 왜?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똑같이 인용해서 계시록에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봐봐,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거 믿는 것 자체가 환난이야, 핍박이야. 당신은 예수 믿으면 잡혀가 죽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사형을 이러다 말로다 피워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기름에 튀기기도 했었어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말 못하죠. 근데 예수 믿으면 그런 환경이 펼쳐진다고요. 그럼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빛은 성령의 빛이야. 성령의 빛이 임하니까 염려, 걱정, 금심, 눈물의 삶이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영화로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르바벨이던 사도 요한이던 그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삶인데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니까 이제는 실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거 죽는 게 아니군요. 망하는 게 아닌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군요. 이게 바로 등잔 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불, 성령의 빛이 임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늘 말씀의 실상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진설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진설의 뜻은 배치하다, 이렇게 위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네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가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하늘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구멍을 내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 이 보물이라는 뜻이요, 단순하게 보화, 보석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화를 담는 자루, 곡간, 창고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래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요. 그게 배치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아래가 아닌 위로 배치시켜줄 통로가 있어요. 그게 떡이에요. 말씀,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은요, 진설병을 배치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잘 배치해야 돼요. 말씀을 잘 배치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진리의 뜻을 인도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말씀을 배치하는 진설병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 진설병을 배치하려면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너희 소유를 팔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수요예배 때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일부분들, 우리의 분깃들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하냐면 계속 일부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예화를 탕자를 비유로 들었던 거예요. 탕자가 뭘 달라 그래요? 내게 유산으로 남겨질 분깃 지금 주세요. 예. 왜냐하면 그거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나가보니까 탕진에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옷도 입혀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아들이라는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열심히 일하는 첫째가 그 둘째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맨날 열심히 일했지만 송아지 한 마리 주지 않으면서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 때문에, 그것도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들어온 아들 때문에 지금 잔치를 베푸십니까? 첫째나 둘째나 똑같은 거예요.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나의 모든 것이 너 것이 아니냐. 근데 왜 넌 계속 분깃을 바라보냐, 일부분을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너의 건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유를 팔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 우리 중심 바라보게 만드는 것들 내려놓으면 그게 말씀에 배치됐다는 거예요. 그걸 진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요. 그걸 파님이라 말합니다. 진설, 파님.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이 잘 배치가 되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거는 저주 아니야. 아멘. 또 이거는 좋은 게 아니야. 이거 우리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세밀하게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걸 이제 새벽 예배 때 말씀 나눴었고요. 분향단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 16장 12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향단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자,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있는 거기 숯을 어디다가 채워요? 제단에 이 향로에 채워서 성수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 다음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 한 4가지 향이 있었어요. 뭐 나무를 그것에 만든 향도 있고 곡식에서 나오는 향도 있어요.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데요. 그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향로에다가
이렇게 던지면 연기가 막 올라가죠. 그게 바로 향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식으로 이렇게 꽂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뭘 꽂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향을 가져다가 그 뜨거운 숯불 위에다 향로에다가 이렇게 던지면 막 김이 올라가는 거예요.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 그 향기와 연기를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 향단은 어디 앞에 있냐면 지성소를 들어가는 휘장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연기가 막 올라가면 뭐와 뭐를 가리는 거예요. 그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을 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보면 죽으니까. 거룩이 죄를 보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향연은 우리의 죄를 가리는 거였어요. 우리의 죄를 가리는 그 휘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향연이었어요.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14절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그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이 향연도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향연이에요. 근데 그 향연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록 8장 2절 5절에 보시면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에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아멘. 자, 지금 이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와중에 천사의 손에 향로가 이게 있는 거예요. 향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향기가 가득한데 이 향기는 누구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라. 이걸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누구와 합해지냐면 4절에 향연과 합해진대요. 향연과 성도의 기도가 합해진대요. 향연은 아까 누구였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바로 그 우리를 가려주는 향연이에요. 연기예요, 연기. 향기 나는 연기예요. 그 향기 나는 연기와 우리의 기도가 합쳐져서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되더라. 그것이 이 땅으로 쏟아질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누구를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예, 이태원 사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전쟁, 기근, 자연재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누구의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합쳐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이 땅으로 쏟아지면 눈에 보일 때는 심판의 모습이면 그는 우리를 깨우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을 알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쏟아졌냐면 암으로 쏟아진 거예요. 온 몸에 전이가 돼서 3개월인가 실제로 3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이제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결단 내리기를 이제 새벽 예배를 끝까지 하겠다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만한 주사 왜 아시잖아요. 암 환자들 만드시는 큰 부대자루 있잖아요. 그거를 끌어안고 새벽 예배를 오신 거예요. 자기가 차로 운전해서.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누가 봤을 때는 야 기도했는데 왜 저렇게 응답이 왔지?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간 거예요. 그냥 종교적 예수가 아니라 우리 죄를 구원하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걸 만나고 나니까 암이 이분을 공격하지를 못해요. 병원에 갔더니 전이가 된 암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실제로. 요번 제가 2주 전에도 만나고 왔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향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합해져 있는 것을 상징해요. 그 저주와 재앙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엄중한 공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우리
여섯 번째 맺어야 될 열매가 중모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사장권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기도를 해요. 하지만 올라갈 때 하나님 보실 때 누구의 기도가 돼버려요? 예수의 기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아주 엄중한 약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엄중한 응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했던 기도가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 우리 형편이잖아요, 대부분. 사실은요. 물론 이제 언약부터 기도하지만 그건 빨리 끝내고 뒤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편지를 쓸 때도 그 이등병들이 편지 쓸 때 편지 이만큼 써요. 몇 장을 써요. 엄마, 아빠 사랑하고 옛날에 내가 그때 오줌 쌀 때 엄마가 힘들어진 거 나 몰랐었어. 막 이렇게 편지 쓰잖아요. 그럼 맨 밑에다가 PS 추신하고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용돈 10만 원만 보내줘. 진짜 본론은 뭐였던 거예요? 그 밑에 세 줄이 진짜 본론인 거고 앞에는 서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복음이고 뭐고 나발이고 주여. 근데 사실은 뒤에 숨겨져 있는 게 있었다고요. 근데 떨어질 때는 엄중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제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향단인 거예요. 이걸 연합이라 그래요. 그 연합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지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지만 연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그 말씀 드려요. 2번입니다. 자, 오늘 분위기가 왜 이렇지? 예. 예, 너무 시간 나서.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 장을 읽었는데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있죠. 다윗의 자손. 이 자손이라는 말이 헬라어 휘오스인데요. 휘오스는 누구의 아들 이런 뜻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이해할지 모르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가 우승을 하고 왔어요. 금메달을 따고 왔어요. 그 막 현수막대 달리죠. 그러면 이제 제주에는 뭐라고 달려요? 그 사람 제주 출신이니까 제주의 아들 누구누구라고 써요. 근데 공항에는 뭐라고 붙여요? 대한민국의 아들 누구누구라고 붙인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게 바로 휴오스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이순학의 아들, 우리 김수현 전사님의 아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더 확장시켜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미와 뜻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후손이라고 불러요. 그 후손이라는 계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 진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 실체, 그리고 여기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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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 유다, 야곱, 저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니까 할렐루야. 그 밑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그 실체이신 그분이 자손이란 뜻인 거예요. 아멘. 예,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관계라고 말해요. 그 후손을 관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한 아브라함이 아니었잖아요. 예, 다윗은 단순한 다윗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어요? 빛이 임하니까 너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임하니까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준모적 삶을 살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50인,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 준부하는 삶을 살아요.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들이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사장적, 왕적, 선지자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했던 일의 실상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야, 이런 의미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니까 기도하면 찬양하면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그가 쓴 찬양이 그가 쓴 시편이 성경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가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뭘 먹었어요? 진설병을 먹었어요. 제사장적으로 삶을 살았다고요. 다윗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때는 이 시대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실상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족보로 오신 그분, 그 육신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야, 다윗도 미안하지만 진짜는 아니었어. 아브라함도 진짜는 아니었어. 하지만 그 다윗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실상은 바로 이분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발견을 했냐면 마태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걸 관계라 그래요. 이걸 후손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인데,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의존적 존재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구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건 구약식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연합의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구약식 믿음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인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연합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연합적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말씀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이 연합을 좀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 권세에 대해서 쭉 이제 그들에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다윗의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누구의 이야기인 거냐면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계획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뜻이 누구를 통해서 펼쳐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안에, 그들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 이게 후손이에요. 하나가 된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미 인도하고 계세요. 역사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이게 후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아멘. 그럼 이제 의존적 존재는 없느냐? 그게 아니라 의존적 존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 아플 때 아프다고 기도하는 거고 힘들 때 힘들다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에 먼저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연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22절, 23절 읽었죠. 20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내고 싶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누구예요? 선지자 제사 왕이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연합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오늘 그 향연도 연합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마태가 말하고 있는 후손이라는 말도 연합을 상징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은혜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도 힘들지 않아요. 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타고 있다니까, 방주 안에 타고 있다니까요.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힘들지 않아요. 갈등이 나를 조바심 내게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함께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게 함께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촛대, 그게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라는 말이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말씀에 어떻게 배치되어져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진설병, 이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말이고, 또 그분이 기도와 내가 기도가 연합이 돼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나도 있고 내가 있는 곳에 그분의 뜻이 있는, 할렐루야, 이게 완전한 연합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연합의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3번으로 가실까요? 하나가 된 후손들입니다. 오늘 이제 마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요.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마태의 직업이 뭐죠? 예, 세리였습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이 뭐죠? 마태의 원래 이름. 마태의 원래, 마가복음 2장인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레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되게 좋은 뜻이죠. 근데 이 사람이 세관이 돼서, 그냥 보통 세리도 아니고 세관이 돼서 세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당시에 세리 정도가 되려면 헬라어 학문이 있어야 됩니다. 헬라 학문에 능통해야 되고 특별히 숫자에 아주 빨라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마태는 자기 이름 뭘로 불렀을까요?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복음 마태가 썼어요. 그 세리관이었던, 세관이었던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럼 마태가 마태복음에 마태를 뭐라고 적었을까요? 예. 마태가 마태를 레위라고 안 부르고 마태라고 불러요.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마태는 자기가 쓴 자기 책에 자기 이름을 레위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마태라고 불러요. 마태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몰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마태의 뜻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오늘 이제 너무나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읽어보면은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시는 예수가 그 세리에게 이게 다가오세요. 딱 한마디 던지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근데 즉시 이 마태가 일어나 따라요. 근데 바로 어디로 가시냐면 이 세리 집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잡수시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는 가만 안 있죠. 왜 너희 스승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요.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죄인이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당시에 죄인 그러면 첫 번째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였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 이 세리였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연합할 수 있냐는 것이죠. 누가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냐면, 누가 진짜 레위가 될 수 있냐면 죄인인 것을 아는 자가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 기록했죠.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아픈 자라야 의사가 쓸데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와 연합할 수 있냐면 죄인인 것을 아는 자가 예수와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본인은 본인 이름을 레위라고 안 부르고, 레위란 뜻이 너무나 좋은 뜻이에요. 연합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으로 안 부르고 선물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가 온 예수의 족보를 적었어요. 우리가 17장 맨 마지막에 읽었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대예요? 14대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세대예요? 14대예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몇 대예요? 14대예요. 실제로 14대였어요? 아닌 거 알고 있죠. 아닌 거 알고 있죠. 근데 왜 14대라고 말할까요? 히브리 사람에게 숫자는 숫자이기 이전에 뭐였어요? 네? 문자였어요. 단어였어요. 이 사람들은 뜻이 있는 단어였어요. 14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읽기냐면 14는 무조건 7의 배수예요. 7은 완전을 상징해요. 그럼 이거를 우리 말로 바꾸면 이런 뜻이 돼요. 예수의 계보는 완전하고 완전하며 완전하고 완전하며 완전하고 완전하다, 이런 뜻이 돼요. 전도서에 전도자가 뭐라고 썼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의 말의 반대말이에요. 그게 바로 14대 뜻이에요. 예수의 계보는 완전하고 완전하며 완전하고 완전하며 완전하고 완전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계보 속에 의도적 장치가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은 구성을 살펴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번씩 이상한 게 하나씩 들어와 있어요. 누가 누굴 통해서 누굴 낳았어요. 또 누가 누굴 통해서 누굴 낳았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유다가 누굴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할렐루야.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베레스를 낳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살못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누구에게서? 아니 밧세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아의 아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여자들은 다 누구도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요셉은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니라. 자, 이 완벽한 족보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유다, 그 다음에요 라합, 룻, 밧세바, 마지막으로 마리아. 5명의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남자만 적혀 있는 족보. 원래 성경의 레위기를 읽어보면 여자는 죄송하지만 자체가 부정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부정하죠. 애나도 부정하죠. 별게 다 부정해. 근데 그 여자는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는 이 완전한 족보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냐면 첫 번째 유다. 어떤 여자예요? 씨를 안 주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막내 아들 죽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막내 아들 안 줬죠. 여자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 창녀로 위장을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들어가요?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요. 네.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가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유다 힘이 아니었어요. 한 여자의 믿음이었지. 근데 그 여자의 믿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창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합. 이 라합은 뭐 설명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기생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원래는 몸을 파는 여자예요. 술을 파는 여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여러분은? 모압 여자 룻. 룻은 성경에 보면은 모압 사람들은 누구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방인이라는 자체만으로 죄인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윗과 밧세바의 가늠과 살인을 상징하고 있는 문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쓰다, 죄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아시겠지만 결혼을 했는데 이미 뭐가 돼 있었어요, 안에? 잉태가 돼 있었어요. 예.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 완벽한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오시는 계보를 만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계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지금 이 여자들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원래 세리, 죄인의 명사였던 세리였어, 세리.
세관이었어. 나는 죄인이었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누구의 계보 속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관적 계보. 그 촛대, 그 등잔대, 향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튿날, 이튿날 일관적인 그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우리를 완전히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마태가 지금 이 여자들을 빌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단어가 마음속에 담겨지시죠. 복음은 연합이에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펼쳐놓으신 것은 사건이고, 펼쳐놓으신 것은 가정이고, 펼쳐놓으신 것은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이걸 뭘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묻, 그 다음에 향단, 촛대, 분향단으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연합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연합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언제 격발이 되어지냐면 내가 죄인인지를 알 때 격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야 비로소 내 삶이 얼마나 완전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완전하고 나의 삶이 얼마나 완전한 삶인지를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오늘 이 마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드립니다. 마태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왕은 어떻게 했죠? 왕은 완전히 무능했고 제사장들은 완전히 타락되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막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막 눈동자가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이 마태를 그 그리스도의 계보 속으로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든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함께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8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 가정과 하나가 되시고 지금 있는 현실과도 하나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이분 한 장은 돌아오실 때는 완전하고 완전하며 완전하고 완전하며 완전하고 완전하다. 그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이김이고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